10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의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와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사랑의 의미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가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죠. 신음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나 사람 중에 이 죄로 인한 이러한 저주와 고통, 사람 모든 이 고통과 저주를 없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죄에 오염되어서 다 죄밖에 여러 가지 참 문들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없이 하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995년 구소련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이 크리스마스 가까이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사상자가 5만 5천 명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엄마와 딸 이야기인데요. 엄마의 이름은 수잔나, 딸의 이름은 4살 난 구이안이라고 하는 이런 어린 소녀였어요. 어린 아이였어요. 건물이 딱 무너져가지고 그 잔해 밑에 깔렸어요. 갇혔어요. 아이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춥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위로합니다. 조금 있으면 건져줄 거야. 아저씨들이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얘기합니다. 3일이 지났어요. 구조되지 못했어요. 이 아이와 엄마는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 그리고 목마름 속에서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 수잔나가 손에 뭐가 쥐어졌어요. 보니까 뭐냐? 예리한 거. 건물의 유리 조각이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즉시로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손목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 아이, 쓰러져 있는 아이의 입에다가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딸 4살짜리 구이아는 엄마의 피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돼요. 시간이 흘러 구조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옆에 피를 과다 출혈이 된 이 엄마는 시신이 되어서 누워 있었다. 해외 토픽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진한 사랑, 어떤 사랑이 가장 강할까? 두말할 필요 없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겠대요. 응? 그리고 너는 네 자식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린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내 죄를 대신해서 채찍맞고 멸시당하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어요. 야, 나 같은 게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밥 먹고 내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사탄도 조롱을 하죠. 사탄도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산다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너 같은 게 뭘 교회 다녀? 네가 한 행동을 생각을 해봐.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 바로 죄인인 나를 간절히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함을 얻고 은혜의 단비로 소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여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여 소망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십자가형에 넘겨준 빌라도 복수하러 찾아간 게 아니에요. 또 자기를 이러한 참 힘들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러한 로마 군병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신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복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셨나? 오늘 28장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당신이 몸소 찾아가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은 나는 배신자야 그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갖도록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여 소망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고 이 땅 우리가 끝나고 천국 갈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계란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까짓 거 계란 그러지 마세요. 어저께 그거 삶고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계란 하나씩 드릴 텐데 계란을 왜 부활절 날 드릴까요? 왜? 맛있게 먹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계란 중에 무정란, 유정란이 있죠?
예, 무정란은 뭐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고요. 유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이 노랗고 그런 거예요. 속이 예, 잘 구별은 안 되는데 하여튼 유정란, 이 유정란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어미닭이 21일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따뜻한 환경을 해주면 유정란에서 뭐가 나올까요? 병아리가 삐역삐역하고 나와요.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나올 수 있나? 신기하잖아요. 예?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다르냐? 똑같이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갈 때 가고 다 그러면서 뭘 다르다 그래? 뭘 특별한 척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예수를 구원자로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아 보여도 이 땅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신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다. 뭐가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중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고 읽고 했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일제강점기에 참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7년 동안을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시고 그리고 결국 순교하신 분이죠.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조차도 신사참배했어요.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때 일본 놈들 아주 참 잔악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게 가벼운 거 같죠?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끝까지 까딱 절 한번 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버릴 수 있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루는 이분이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신 상태에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음성을 3번 들었답니다. 주기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확연히 보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의 경험이 힘이 되어서 그가 어떤 모진 고문에도 그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했다. 그런 얘기를 그 후손이 하는 그런 얘기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여 소망이세요. 이 땅 사는 건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 삼고 목자 삼고 끝까지 의지하셔서 이 땅에서도 고난을 이길 힘을 받으시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마치 양 같다는 거예요. 고집센 양.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멋대로 다녀. 목자의 말을 안 들어. 목자의 말을 자기 멋대로 가.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나 정글에서 목자 떠난 양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꿈에 막 헤매는데 독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굵은 독사, 얇은 독사, 긴 독사 막 나오고 나중에 와 도망가는데 악어떼가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꿈 어릴 때. 그래가지고 키가 컸나 봐요. 그래서 절벽에서 뚝 떨어지고. 여러분 근데 그게 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악한 악령들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으려고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지옥 밑바닥까지 같이 떨어지려고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목자 없이 혼자 살지 마세요. 응?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멋대로 살지 마세요. 좀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사세요.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그분의 지도를 좀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사세요. 이게 목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요. 그럼 100% 당해요. 100% 무너집니다. 100%.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을 딱 뒤지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는 게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로 결정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뭐 대수냐고요. 그건 문제도 안 돼요. 우리한테는 그 진짜 문제 되는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소망 삼고 살고 있나? 응? 그분을 정말 목자 삼고 살고 있나?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확실히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그분의 손 내가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나?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또 그게 끝이 아님을 보이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과 또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와 소망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소망 삼고 구원자 삼고 목자 삼고 영원한 목자 삼고 사셔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고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온전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